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마치 내 마음에 이렇게 한자 한자 새기듯이 우리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고 외워봅시다.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십계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았지요. 십계명을 바른 관점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바른 관점으로 접근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바른 길로 접근을 안 해가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본 겁니다. 자, 십계명은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게 십계명이라 그랬지요. 이 10가지 계명을 상세하게 풀어 쓰면은 여러 율법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고, 이 많은 율법들을 이렇게 집약을 하면은 십계명으로 줄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 십계명은요, 율법 가운데 율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십계명을 보면 되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보면 되는, 여기 나타나 있으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순종해 살면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십계명을 어기는 게 죄예요. 십계명을 어기는 게 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게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십계명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하거나 의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대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알게 돼요. 이대로 안 살아본 사람들이 자기가 뭐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하는데, 이대로 한번 살아보시라 이거예요. 십계명대로 한번 살아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금방 알게 돼요. 예를 들어 마지막 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거는 행동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아니,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이 뭔가를 탐내는 걸 내가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뭔가를 탐내고 바라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 마음은 이렇게 부패한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으로서 온갖 죄악들을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죄가 뭔지도 알고 내가 죄인인 것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구원자가 필요하겠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한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근데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닌 사람들, 십계명을 어기면서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죠. 나 대신 그렇게 죽으신 것이에요. 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오해하면 안 돼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100% 지킬 수 있다면은, 그런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면은, 그럼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인간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마음부터 틀려먹었어요. 마음이. 삶과 행동 이전에 마음이 틀려먹었어요. 마음이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계명을 잘 지켜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려요? 뭐라고 부릅니까? 율법주의자라고 부르는 율법주의자. 이상한 사람이 율법주의자는 해괴망측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어떻게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 교회 안에 있는 큰 문제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가 뭘 해서 하나님 백성 되려고, 뭘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자기의 행동, 자기의 신앙, 자기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다 자기 공로로 삼아요. 자기 공로. 왜? 내가 이만큼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그만큼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정죄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지 이제. 너희들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이상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자,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 것,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걸 지킬 수도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많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십계명을 따라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구원받았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율법주의자 앞에 한 글자만 붙이면 되는데 이거는 무율법주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율법주의자. 무슨 말이냐면 나 구원받았으니까는 나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무율법주의자가. 십계명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린 그런 게 아니고 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십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이것을 100% 지킬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마음 상태가 그러질 않아요. 여전히 마음 상태가. 그러나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나의 공로가 아니겠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겨도 이게 자기 공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 정죄를 안 해요. 응? 뭐라 이러지 않지요. 왜요? 내가 해서 무슨 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나나 저 사람이나 내 수준이나 저 사람 수준이나 그게 그거니까. 이걸 아니까.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서 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잘 사랑하고 이웃을 너무 잘 섬겨도 그게 전혀 내 의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날 알아주거나 못 알아주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있잖아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이러질 않으면은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날 왜 안 알아주는지
못 견뎌하는 너무 힘든 사람 되게 많아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근거는 뭡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든 이웃을 향해서든 무슨 일을 할 때 그 근거가 이유와 동기가 뭐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알아주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지요. 감사해서 하는 것이니 우쭐대거나 교만해지지도 않겠지요. 자, 우리는 십계명을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른 관점이에요. 이게 아니면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한다니까요. 이상한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안에는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해결이 못해. 해결이 안 돼. 해결을 못해.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보십시다. 오늘은 제1계명이에요. 제1계명이 3절에 나와 있죠. 거기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듯이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자,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10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제1계명이에요. 1계명이 어긋나면 딴 건 다 어긋나는 겁니다. 1계명에서 잘못되면 딴 건 다 잘못되는 것이에요. 보나 마나예요. 그러니까 1계명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어렵습니까? 이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어렵지 않죠.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지키는 게 어려운 것이지요.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사사기 많이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다른 신들을 두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지난번에 보니까 바알, 아세다롯, 그 다음에 암몬 족속의 신, 그 다음에 어떤 족속의 신, 그 다음에 어떤 족속의 신. 온갖 잡다한 신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 말고 난 바알을 믿겠습니다. 나는 아스다롯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신을 더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이런 의미.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인 것이에요. 자, 요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좀 드물지요. 그래도 이런 사람은 좀 드물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온갖 우상 숭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른 신인 거예요. 다른 신. 하나님보다 나에게 내가 더 쏠려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게 우상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들어보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쭉 따라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뒤로 돌아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라는 겁니까? 누구요? 부모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누구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처자가 뭐예요?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던 예수님하고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닌 건 알겠지요? 에?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바로 5계명에 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10계명 제 5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 공경이라는 말에는 사랑이라는 정서가 들어가 있어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공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종류의 공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부모를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거는 미워해라 이런 뜻이 아니죠. 부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겁니다. 부모님 사랑해야지요. 아빠 엄마 사랑해야지요. 공경해야지요. 정말 귀하게 여겨야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상적으로 산다면은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 사랑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보다 또 부모를 더 사랑하면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자기 처자, 형제, 자기 가족 사랑해야지요. 아내와 남편, 자녀들, 형제, 자매 사랑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자기 인생 사랑해야지요. 자기 목숨 사랑해야지요.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하찮게 여기면 안 돼.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자기 인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감당하는 일, 공부, 운동 사랑해야지요. 정성껏 해야지요. 탁월하게 감당해야지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그런 걸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자기 인생을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자기 일을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자기 공부, 자기 운동 하여튼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거 내용이 어렵지 않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어때요? 이게 이런 요구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까? 에?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부모, 처자, 형제자매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인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거 말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요구 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막 불만이 생기진 않습니까? 화가 나진 않아요? 아니 내 인생이 내 건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지.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한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요구 하셔도 되는 분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인지. 이게 안 되면 있잖아요. 모든 계명을 다 어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은
다른 건 다 보나마나한 것이에요.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있으면 내 일, 내 공부, 내 운동, 내 인생 이걸 더 사랑하면 딴 건 다 엉망진창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잘못된 거지 그 사람은. 이게 1계명인 겁니다. 1계명. 그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엄청난 요구를 하고 계신지, 어떻게 내 온 마음을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향하라고 하는 것인지, 나의 모든 마음을 어째 하나님께만 드리라고 하는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벨기 신앙고백 공부했지요?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분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원래 삼위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이죠. 창조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 어떻게 해요? 만들어진 것이에요. 창조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딴 것들은 다 만들어진 피조물들이에요. 근데 이 우주 만물이 창조주께 의존되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존되어, 창조주께 의존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지탱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1초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만들어진 우주 만물 가운데 누가 귀한 겁니까? 하나님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이죠.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높여야지요. 이게 정상 구조입니다. 이 정상적인 모습이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이해하고 자기의 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며 살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유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1초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구나. 오직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구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뭡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기쁨으로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1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1계명을 기쁨으로 온 마음을 쏟아 전력을 다해 이 1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지음을 받은 겁니까? 이런 나무나 새들이나 고양이나 이런 애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인격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럽게 지으신 겁니까? 사람을. 근데 사람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죄를 지은 것이. 그러면서 심각하게 부서진 거예요. 사람이. 망가진 것이에요.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과연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될 존재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예배하고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군지를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런 성향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성향은 무엇인가를 사랑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를 채우고 싶은 성향, 응? 무언가를 의지해서 자기 마음을 채우고 싶고 만족을 느끼고 싶은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요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는 그 자리에 딴 것들을 자꾸 갖다 세우는 것이에요. 왜? 그런 성향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래, 딴 것들을 자꾸 갖다 세운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우상인 것이죠. 우상 숭배하면서 이 우상으로 자기를 채우고 싶은, 자기를 만족시키고 싶은 그런 성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계속 우상 숭배를 반복하는 것이에요. 고대 사람들은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아니면 밤에 떠 있는 달, 아니면 어떤 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 태양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절을 하면서 숭배를 하는 것이죠. 아니면 뭐 어떤 송아지라든지 아니면 뭐 벌레 이런 거라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대표적인 우상 숭배,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대표적인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불교죠. 불교. 그게 불교예요. 원래 석가모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석가모니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그 자리에 두고 계속 이 짓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지는 않아도 내가 어떤 사람을 가장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며 살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사는 것이에요. 아니면 돈을 신뢰하고 살잖아요? 그 돈을 그 자리에 두고 사는 거예요. 내가 공부, 운동, 난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내가 하는 일, 난 이거 없으면 내 인생 망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그런 걸 갖다 두고 난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 같은 분은 사람의 마음을 뭐라 그러고 말했냐면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말했어요. 너무 탁월하지 않습니까? 계속 우상 숭배하거든요. 계속 우상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든 돈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것으로 인해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다 허망한 짓거리에 불과한 겁니다. 다 허무한 일들인 것이에요. 사람은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으로 밖에는 채워지지 않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그게 사람이 됐든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명예가 됐든 성공이 됐든 간에 뭐든가 됐든 간에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채워지는 것 같은데 금방 허전해져요. 금방 허전해져요. 내가 뭐 대단한 거 한 것 같은데 시간 금방 지나면 금방 다 사라져요. 또 허전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 허무한 짓을 반복하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런 우리를.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왜요? 1계명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하시려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3절을 이해하시려면 2절을 또 2절을 이해해야 돼요. 본문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 때 여호와 하나님 몰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참 신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산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드러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자기 인생을 다해, 자기 온 마음을 다해 신뢰하고 믿고 따를 분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제까지 우상 숭배했구나. 온갖 잡다한 것들을 신으로 숭배하면서 그거 믿고 살았구나. 그건 다 우상들이고 그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섬겨야 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출애굽 사건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마치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뭘 한 겁니까? 계속 우상을 만들면서 산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든 뭘 사랑하든 누구를 의지하든 그렇게 산 게 다 우상 만들면서 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만든 가짜 신들 말고 참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참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1계명을 지키게 하시려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다가오도록 그렇게 날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1계명이 당연하게 와닿게 되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날 끄집어내 주셔서 이제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만 믿고 따를 수 있게 만드신 그 은혜 있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계명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와닿는 것이에요. 다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기쁨으로. 그렇지.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지. 내 아빠보다 내 엄마보다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게 맞지. 내 아내보다 남편보다 자식들보다 내 가족보다 심지어 내 목숨보다 내 일, 내 공부, 내 운동, 내 돈, 내 인생, 내 시간
나 자신보다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게 이게 맞지. 이게 와닿게 해주시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계명이 어때요? 여러분들에게는 이해가 됩니까? 기쁨으로 싹 와닿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당연하지요. 날 만드시고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맞지요.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게 내가 맞지요. 어떻게 이렇게 와닿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불만이 됩니까? 이게 내용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이 1계명이 기쁨으로 이해가 되어서 기꺼이 순종하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맞지요. 날 만드시고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1번이지요. 늘 하나님이 첫 번째지요. 이게 맞지요. 나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변화가 이미 일어난 것이에요. 이게 1계명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와닿게 된 것이에요. 다만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내 마음이 악해서, 여전히 내가 어리석음이 남아있어서 우상 숭배를 또 하려고 하는 성향이 남아있어가지고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이게. 우리 친구들 이제 이성 교제할 나이가 됐습니까? 아직은 안 됐는가? 아직은 어린가? 어떤 여자아이가 너무너무 나한테 예쁘게 와닿게 됐어요. 내 눈에. 어떤 남자아이가 나한테 너무너무 대단하게 와닿게 됐어요. 사랑하고 막 좋아하게 됐어요.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괜찮아요. 어느 날 공부가 되게 중요한 거구나. 공부를 안 하면 내 인생 망하겠구나. 해서 공부 열심히 하게 됐어요. 괜찮아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운동, 음악. 이거 없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 보니까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되겠구나. 괜찮아요. 일. 이게 너무 소중한 것이구나. 인생을 다 바쳐 일을 해야 되겠구나. 괜찮아요. 가족. 알고 보니까 가족이 굉장히 소중한 거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형제자매 너무너무 귀한 거네. 괜찮아요. 하찮게 여기는 것보단 훨씬 100배, 10,000배 낫습니다. 괜찮아요. 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게임, 내 온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게임이 등장을 했어.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내 성향을 이렇게 만족시켜 주는지, 어떤 게임을 발명을 만들어내면은 거기에 확 쏠릴 수 있지요. 왜요? 우린 그럴 수 있는 성향이 남아있어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내 마음이 쏠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이 빼앗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정신을 차려야지. 정돈. 정돈. 내 마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지. 하면 다시 정돈하는 것이에요. 가족이든 일이든 운동이든 공부든 뭐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끌어내려야지요. 늘 첫 번째는 하나님, 그 다음 공부가 되든 운동이 되든 가족이 되든 늘 하나님 다음인 것이에요. 이렇게 다시 정리하고 살아가야지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정리해라 이거예요. 정리해라. 첫 번째가 누군지 분명히 해라.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한테 한 가지 시험을 하시죠. 무슨 시험합니까? 이삭을 뭘로 드리래요? 번제로 드리. 번제가 뭐예요? 번제로 드리려면 일단 제물을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토막을 내서 피를 다 쏟아가지고
번째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염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송아지도 아니고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너무 해괴망측하지 않습니까?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에게로 너무 쏠려 있는 겁니다. 너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질문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해라. 이삭이 너한테 첫 번째냐? 하나님이 너한테 첫 번째냐? 이거 분명히 해라. 이렇게 시험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치해 보이지요? 아니 뭐 하나님 자식 갖고 이렇게 걸고 넘어지시나 이렇게 생각되지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진지한 겁니다. 아주 진지한 것이 이 문제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첫 번째로 누구를 두는지가 하나님께는 굉장히 진지한 겁니다. 이게 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해라, 분명히. 분명히.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셔서 1계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내가 1계명을 지키고 있는지를 자꾸 돌아보십시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나오잖아요.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정리하기, 다시 정돈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여야 하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다 하나님 다음 이어야 하지.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든 돈을 더 사랑하든 이러면 다 엉망진창이 된 것이에요. 다 엉망진창. 뭘 아무리 대단히 잘해도 다 엉망진창인 것이에요. 정리하고 정돈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늘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다음에 살아가는 거지요. 공부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쏟아서 해야지요. 일도 정성껏 해야지. 직장에 출근을 하면은 정성껏 일을 해야지요. 운동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요. 가정 잘 돌봐야지요. 자녀들 잘 양육해야지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그 다음 나한테 주어진 삶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1계명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늘 1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1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